나눌 수 있을 범주 안에서 네네. 나누면 좋은데 드시면 사십니다. 전 다 나눠도 돼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뭐에 좀 미치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요? 아니에요. 미쳐 있었던 게 맞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저희 아이와 저를 이제 제가 동일시한 거죠. 아이가 저라고 생각하고 너무 동일시해서 교육에 너무 미쳐 있었고, 그 교육에 미쳐 있어도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아이를 위한 플랜을 짰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고급 학교, 고급 학원, 고급 교육, 고급 교구로 아이를 교육시켰어요. 그런 게 그때 그런 걸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런 교육에 미쳐서 학원을 쫓아다니고 교육을 쫓아다니고 그런 학모 모임에 쫓아다니고 거기 끼지 못하면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이를 교육을 해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스포츠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뭐 승마를 한다거나 여행을 가도 호캉스를 즐겼어요. 근데 좀 멋있어. 네, 그래서 그때는 그게 제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데 대한 미련이 전혀 없고, 뭐 여행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고, 뭐 좋은 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없고, 뭐 아직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겠지만 제가 어느 날 소천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물론 남편 구원, 가족 구원을 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지만 그거 외에는 큰 꿈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늘 있어요. 평생 생각하면 딱 한복도 생각나는데 네네. 오늘 그 한복도 아름다운 한복. 네. 오늘 제일 노멀한 한복을 노멀한 입었습니다. 한복. 남편이 볼랑. 시계도 예. 색깔을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약이 떨어진 지 한 3년? 3년 시계가 안 나요? 네, 시계가 집에 많은데 네. 다 약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근데 그냥 패션으로 뭔가 시계가 없으면 불안해요. 시간을 보는 것도 아닌데도 여기가 뭔가 묵직해야 돼요. 이게 일상이 변화되고 나서 만약에 집에서 살림을 집에서 계속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살림 사는 게 저에게는 어려웠거든요. 그게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애쓰니까 힘들더라고요. 애써서 하는 게 힘든데 지금은 그걸 애쓰지 않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하는데, 하면서 순간순간 난 행복하네 이런 걸 느껴요. 이것이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신 이 선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일상에서 청소하다가도 하고, 오늘도 집을 탁 정돈해 놓고 나오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거든요. 집은 막 조금 정리가 덜 돼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데서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공허했던 것 같아요. 자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지금 너무 요즘에 교회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내가 좀 더 한 10년이나 20년 더 청년 때라도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온 게 너무 속상해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나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을까에 대한 좀 후회는 조금 있어요. 독서는 제가 예전부터 책을 좋아한 게 아니고, 잠깐 학생 때 왜 우리 유행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 책에 빠져서 열심히, 그리고 상실의 시대,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런 책에 여름에, 한여름에 무더위에 할 일이 없어서 그 책을 봤던,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만 남아있고, 커서는 책을 막 보던 독서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림책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림책이 생각보다 깊은 메시지를 주는 책들이, 유명한 그림책들이 많은데 혼자 읽으면 메시지를 잘 몰라서 그 모임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림책을 공부를 하다가 책의 재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보통 청소년 소설로 넘어가요. 청소년 소설이 조금 직유나 은유가 쉬워서 독서 출발하기 좋거든요. 그렇게 읽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찾게 돼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역사 중에도 근대, 이제 조선 후기,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책을 찾고 하다가 그러면 나는 기독교 그 카톨릭에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그럼 오리지널이 아닌가? 그러면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홍 목사님의 종교개혁 히스토리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책을 너무 평신도가 읽기에 쉽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책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왔을 때까지만 해도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그런 세상 책이 너무 시시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제가 성경을 완독하지 못했는데 이게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읽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잘 읽혔거든요. 이해도 잘 되고. 그래서 독서를 멈춘 지는 조금 시간이 됐어요. 한 몇 개월 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런 책은 읽었는데 다른 책을 이렇게 도입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스탑돼 있는 상태예요. 첫째가 신체적 정신적 발육이 남들보다 빨라서 4학년 말 코로나 때문에 한참 그럴 때부터 신체적으로 먼저 오고 지금은 이제 정신적으로 오고 있는데 하나의 인격체이구나. 이제는 이 부모로서 내가 내 권위를 이용해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를 저절로 느껴지게 하는 단계라고 할까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아까 우리 동굴 파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이나 주관도 너무 확실해서 저는 그냥 지켜봐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남편분은 잘 이렇게 아빠는 조금 무섭고 지시하고 명령하는데 아빠의 그런 힘에는 아이가 조금 네 하고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너무 없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를 존중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춘기 부모도 저도 사춘기 부모이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도 우리도 이제 부모로서 성장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론이 아니면 실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춘기를 맞이하고 그 터널을 함께 통과하는 부모,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또 부모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첫째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본인에게 제가 물었거든요. 네. 구원에 확신이 있냐, 하나님을 믿냐, 믿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 하면 안 간다, 싫다 한 적은 없고, 이제 교회를 이제 주일에 준비하고 나오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오지 않는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것에 1번 너무 감사하고 2번은 중등부 선생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모임에 제가 우연히 같이 함께 가게 됐는데 정말 그때 이웅백 목사님이 있으면 이걸 유튜브로 촬영해서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중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만큼이나 크신 거예요. 열심히 기도. 네, 울면서 기도하고 어떤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다 같이 토론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 부모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중등부에 남부교회 중등부에 우리 아이가 오게 해주심을 너무 그날 저번 주였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이 하나하나를 한 생명도 놓칠 수 없어서 하나하나 잡고 정말 기도 제목도 디테일하게 선생님들이 다들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너무 중등부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노말하지 않고 항상 조금 튀고 좋은 표현으로 하면 뭐 유니크하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때 그런 표현을 썼지만 조금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튄다, 나댄다, 오지랖 넓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살다가 제가 이제 간호사가 되었는데
이제 정신과 병동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신과 병동에 다양한 종류로 입원을 하시지만 그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조울증은 기분이 좋았다가 또 우울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병인데 그 중에 이제 특별하게 병식이 강하진 않지만 경조증이라는 병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분이 좋아서 계속 조증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또 병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병까지는 아닌데 나는 이제 그렇구나. 나의 무드는 항상 조금 떠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 그건 병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그렇게 밝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런 좋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니까 그런 나를 받아들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게 오늘 그 개인적인 어떤 성향과 기질에 대한 예수를 믿고 나서에 대한 이제 발견이요. 네네, 발견이죠. 그것 때문에 항상 조금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모르고 살 때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진 않으니까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제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모임에서도 저는 이런 제가 좋아요 라고 하면 다들 반응이 좀 네, 저렇게 말하면서 아닐 거야 이런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데. 네. 저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3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머니가 3분이고 친엄마가 계시고 계모 첫 번째 이제 새엄마, 두 번째 새엄마를 다 겪어서 어릴 때 그 가정을 다 겪고 아버지가 계속 가정을 영위하지 못하셔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때도 밝았으니까 이제 동네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 유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 사는 이 동네 소문이 다 나서 누구 집 딸 누구 집 딸 하는 소리를 늘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 그 계모 두 번째 새엄마가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가 그 새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교회를 가게 된 거거든요. 지난 일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고 내 어린 시절을 돌아봐도 그게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가서 생각해보니 또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또한 또 감사했어요, 목사님. 이게 평범한 가정사는 아니에요. 네네. 맞죠? 예, 계속 옮겨 다녔죠. 할머니랑 살다가 또 아빠랑 새 가정에 살다가 또 이혼을 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에 살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도 철도 없고 어리지만 그 어릴 때도 그 새엄마의 힘듦이 보였어요. 저희가 1남 2녀거든요. 이제 새로 시집을 왔는데 아이가 3명 딸린 집에 왔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런 게 어렸는데도 왜 그런 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에는 자기 상처받음에 대해서는 강할 수 있는데 네. 그 엄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다는 게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전 그렇게 철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나고 새엄마가 뭔가 실수를 하면 보통 어른들은 혼내고 야단치거든요. 근데 그때 새엄마가 그럴 수 있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은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현명하고 지적이고 신앙 있는 여성을 저희 아버지의 짝으로 붙여주셨는데 이제 아버지와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셔서 안타깝지만 제가 계속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거는 새엄마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가서 우리 가족과 동생과 아버지도 다 같이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 것도 지나서 생각해보면 참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해요. 그렇네요. 남편도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문화라든지 대해서 남편이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나눠봤지만 그런데 이제 매스컴에 어떤 문제가 되는 기독교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남편이 이제 저를 앉혀놓고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건 남편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들하고도 그런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아직 제가 준비되지 못해서 일단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그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제가 잘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몸에 힘도 빠지고 뭐 두통도 오고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그런 일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집에서는 남편과 2번은 이제 정말 저의 친한 지인들 사이에서도 항상 그런 논쟁이라고 할까요? 제가 일방적으로 들어드리긴 한데
그거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하니까 너무 아직 들을 기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언변이 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주는 입장인데 그게 조금 저에게는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아니고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사람. 존중. 그거는 뭔가 그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절대 무의식 중이라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 그게 존중의 기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책이거든요. 기본을 다져야 꽃도 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명구절, 개인적인 구절. 꽃이 피는 시기는 각자 다르다. 너와 내가 다르다. 피는 시기도 다르고, 꽃봉오리도 다르고, 꽃잎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자가 결국 피게 되고, 흙을 잘 가꾼다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의 봄날도 곧 다오기를 바라고. 앞으로 몇 분을 더 이렇게 개인적인 일상에 인터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책도 계속 선물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님 생각하실 때 이런 일상에서 인터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네, 그때 선교도 다녀오시고 해서 그냥 그날부터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지? 김인철 지사님은 하면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남부교회 맨이시고 아니 김종민 집사님. 김종민 지사님. 네, 김종민 집사님 궁금해요. 네네. 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맞아요. 궁금하고. 김종민 지사님 참 좋으신 분. 네, 그냥 처음부터 계속 관심이 갔어요. 궁금했어요. 네네. 아마 영상이 이거는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나갈 거니까 제가 김지사님 두 김지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섭외가 되면 네네. 네, 한번 지사님이 또 궁금해 하신다니까 네, 두 분을 한번 인터뷰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빌려주신 우리 정지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저희 교회 카페입니다. 가드라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 교회 늘 영원토록 교회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40대 교구도 열심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중등부도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감사하고 앞으로 공사하고 싶은 부서가 있다면 아니면 교회에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새가족부랑 안내부는 지금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 환경이 허락하면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새가족부. 그러니까 조금 제가 더 성장하면. 새가족 제가 담당인데. 좀 제가 더 네네. 크게 성장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면 그럼 이제 바로 영입을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날에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이 순간의 컨셉은